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아멘이시죠? 이 표정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표정과 말이 다르니까 좀 무섭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영상 컨텐츠 올리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별로. 예. 혹시 제 채널 구독자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아유 좋습니다. 아유 많이 계시네. 뭐 여러분 잘 돼 계시겠지만 구독하시면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하다가 2020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교회를 사임하고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안식년 시간 동안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매일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이제 제 아내를 설득해서 짧게 저녁에 9시에 이제 30분씩 짧게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정 예배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예배 시간이 점점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끝난 적도 있고. 너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제가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다 보면 뭐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2시가 넘어서 가정예배가 그날도 끝났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제가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가정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안식년 시간이죠. 또 뭐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뭘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핸드폰 카톡에 보면 우리 아침마다 이제 누구 생일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카톡이 한 친구 생일이어서 제가 뭐라고 축복해줬냐면 야 오늘 생일인데 내가 널 축복해주고 싶다. 내 기도로 널 축복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쭉 써가지고 이제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생각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유튜브 할 줄도 몰라요. 야매로 그냥 영상 만들 줄도 몰라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문 녹음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25만 명 넘었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유튜브 하면 뭐 다 그 정도 하지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예, 참 대단합니다, 진짜. 역시 독일 예, 축복합니다. 예. 어, 매일 수만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좋은 말로 할 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예. 잘하고 계시죠? 예, 아닌 걸로. 예.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라는 이 문화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처음 왔는데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래도 찬양은 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왔더니 찬송가 기본 4절 5절이에요. 또 인도하시는 분이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그러면 이게 막 반복을 엄청 많이 하니까 처음 들은 찬양인데도 그냥 좀 있다 보면 따라 불러지더라고요. 뭐 찬양 시간 그렇게 패스하면 되고 설교 시간이야 뭐 그냥 강의 듣듯이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이제 말씀 들으면 되니까 뭐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는 기도합시다 하면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혼자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단어를 다 조합해도 1시간이 안 돼요. 5분 지나면 이 미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한 세 번째 되면 이게 하는 저도 민망하고 듣는 주님도 민망할 것 같고, 이건 뭐 기도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한 시간도 또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 갔더니 기도를 좀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그 뒤에 앉았다가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제 뒤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집사님이 쫙 기도하면 뒤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 뒤에서 들으면서 그냥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입에서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나오면서 저도 똑같이 그 집사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럼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무슨 기도에 대한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표정이 지금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냐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들려주시면서 이거 듣고 따라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하고 계셨더라고요. 기도계의 가장 공신력 있는 기도 훈련 방법이 뭐냐?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래서 따라서 그 주기도문 했잖아요. 기도는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표정이 이렇게 동의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제 채널에는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응답 받으신 분들의 간증이 진짜 엄청 많아요. 이따 끝나고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뭐 기도문 안 들어도 되는데 댓글만 봐보세요. 막 간증 엄청 많거든요. 몇 개만 나누면 목사님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대요. 모태신앙 알지 않냐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도 그랬대요. 그러다 이제 기도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 따라하는 기도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재밌어졌다고, 제가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한다고, 자기 전에도 마지막에 기도하고 잠든다고, 심지어는요 목사님 제가 어제 다 깼는데 그냥 안 자고 기도하고 다시 잠들었다고. 기도가 너무 재밌어. 기도가 어려웠던 친구가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가 너무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하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 수면제가 없이 잠을 못 자는데 이제 수면제를 끊고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수면제를 끊고 잠을 자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만 들으면 잠이 온대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면제를 끊고 잠을 자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저 다시 살기로 했다고. 얼마 전 지지난주 컨퍼런스에 갔는데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는데 저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었었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셔서 목사님 제가 살아서 목사님 베풀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 30대 중반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하나님께 그렇게 막 울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저는 안 시켜주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고 이것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냐고, 왜 저는 결혼 안 시켜주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거기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됐대요. 그냥 떴겠어요. 검색했으니까 뭐 배우자 이런 거 샀으니까 떴겠지.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날 그 기도를 듣고 잠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 형제를 그냥 이제 소개를 받게 됐대요. 그 형제는 결혼하게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 듣고 따라해가지고 지금 자기 결혼하게 생겼다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주례 좀 해달라고. 그래 가서 주례 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또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이제 신앙이 없는 자매인데 암에 걸렸어요. 30대 중반에 한창 때잖아요.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자매 신앙이 없는데 제 채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자매의 사촌 언니인 거예요. 사촌 동생이 암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제 기도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기도 영상을. 그래서 보내줬대요. 근데 그 자매가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대요. 기도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고 따라하고 막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항암 치료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자매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근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적을 간증으로 남겨주시고, 제 채널에는 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기도를 처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남이 하는 기도라도 따라서 해보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의 첫걸음을 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남이 한 기도를 듣고 따라할지라도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매일 꾸준히 기도한다, 그런 분들은 뭐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난 솔직하게 기도 잘 어렵다, 기도를 못하고 있다, 뭐 그냥 식사 기도가 전부고 이렇게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 분들은 좀 무섭긴 한데 표정이 독일 분들이 좀 무섭네요. 예. 한국 분들 맞죠? 예. 저 좋아하시는 거 맞죠? 예. 오늘부터 한 달간 한 달간 하루에 10분이라도 한번 따라하는 기도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한번 한 달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만, 한번 4주간만 매일 내가 한번 10분은 한번 해보겠다. 맨날 기도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핑계만 대지 마시고 한번 이번 한 달간만 10분씩만 한번 기도해봐. 난 기도해보겠다. 그렇게라도 나 잘 못하지만 그렇게 따라서라도 한 달간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손 안 드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센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손 안 들고 계시고 아주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는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쭉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난 그쪽이다. 안 계신 걸로. 나는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분 계세요. 또 그런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하더라고요.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유난 좀 그만 달라고 하면서 새벽에 막 주여 기도하고 있더니 끝나고 났더니 앞에 메모 붙어 있더라고요. 예배당 전세 냈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저 때문에 기도가 안 된대요.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메모 남겨놨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냐고, 열심히 좀 해야지 막 그러면서 또 막 뭐라고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냐고 하면서 방언 기도는 기도 아니라고 막 또 뭐라고 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침묵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그건 기도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스타일은요,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받은 은사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방언 기도도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 알아들으시고요, 침묵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스타일의 기도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기도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의 독특성, 우리만의 기도의 이 차별성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성삼위 하나님, 오두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열심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한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끝나고 집에 가서는요, 오늘의 운세 봐요. 자식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요, 결혼한다고 배우자 될 사람 데리고 왔더니 사주 궁합 보러 가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힘든 게 지금 조상 몇 자리가 잘못돼가지고 막 조상 몇 자리 파업치고 이거 하고 있고 막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복이지 다리가 우리 복인가요? 기도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PPT 준비해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해서 프리젠테이션 해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면 등록금 못 받아요. 부족해도 좀 어눌해도 저한테 와야 등록금 받죠. 기도는 우리의 열심보다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거 하나만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그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비록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따라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억지 같나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은 틀렸더라고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많거든요. 책이 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막 제 아내가 막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라고, 좀 제발 좀 책 좀 버리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막 견뎌내면서 여보, 안 된다고,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소중히 지켰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 손으로 직접 제가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책을 제 손으로 직접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 굉장히 이제 검소한 자매거든요. 근데 그런 검소한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가득하고 제 아내가 막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막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럴까요? 그렇다는 표정이네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죠.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선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자식을 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를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법적으로는 제 아내, 저와 제 아내죠.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이 웃음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니라는 뜻이죠. 경험에서 나온 웃음이니까.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이더라고요.
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잠버릇이 뭐였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잤어요. 왜 애기들 잠버릇 있잖아요. 얘는 제 얼굴에 다리 올려놓고 비비고 손으로는 엄마 머리카락을 돌리면서 잠이 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컸는데도 계속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침에 불러가지고 이제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이야 이리 와보라고. 네가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좀 앞으로 좀 반드시 좀 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아빠 그럼 앞으로 좀 반드시 잘게요. 그럴 줄 아는데 대꾸도 안 하고 씹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요. 아침에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하고요. 떡하니 제 얼굴에 또 다시 다리를 올리고 자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먹다가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감히 막 제 아내 얼굴에 막 다리 올리고 자진 않거든요. 그러다 재앙이 임하죠. 제 아내가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안 커요. 하나도 안 커요. 큰 목소리. 한글 잊으셨나요? 독일 온 지 오래돼가지고 한글 읽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스크린 있죠? 큰 목소리로. 자, 시작.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뭔가 요구할 때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 같아요. 너무 당당해요. 언제 내가 나한테 맡겨놨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막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막 아주 뭐 이렇게 당당해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너무 이제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서로 이사를 가가지고 집이 멀어졌는데도 이제 그래도 막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저희도 막 그 집에 놀러도 가고 막 가족끼리 막 또 여행도 하고 에버랜드 또 놀러 가기로 약속 잡아놨거든요. 제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근데 제 아들 여자친구가 진짜 엄청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머니가 우리 역시 독일에 오셔서 그런지 진짜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옆에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너무 진짜 다 미인들만 계셔가지고 막 이게 너무. 그런데 제 아들 여자친구도 진짜 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막 제가 엄청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너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진짜 너 너무 예쁘다고, 엄마 아빠 안 닮은 게 확실하다고, 막 너무 예쁘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너 날개 있지 막 그러면서 막 제가 이제 막 장난도 치고 막 예뻐해 주거든요. 근데 얘가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당당해요. 제가 얘한테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엄마 배우고 아빠 배우고 그다음에 이리 와봐 배웠어요. 그래서 아빠 이리 와봐. 매일 저한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똥 그래요. 다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똥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는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목사님 이리 와봐.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해요? 제 아들만 그렇게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 믿으세요? 이게 전도 집회인가요? 불신자들 많이 예수님 영접하셨죠? 진짜 아빠라는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근데 왜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 대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면서 눈치 보면서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제 아들은요 완전 트리플 아이, 완전 내향적인 아이예요. 완전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안녕 난 산이야 우리 같이 놀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누가 와서 먼저 놀자고 하기 전까지 먼저 얘기 못해요. 늘 쑥스러워하고 누가 이렇게 그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쑥스러워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헤어질 때쯤 되면 그때 이제 맘 열고 나와가지고 헤어질 때 항상 이제 울면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향적인 제 아들이요 제 앞에서는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한 소리가 없어요. 온갖 까부리짓을 제 앞에서 다 해요. 아무도 몰라요 제 아들이 그러는지. 여러분 자녀는요 아빠 앞에서요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이게 필요 없더라고요. 자기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거든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실패를 했든 얼마나 많이 망가졌고 무너졌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이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제 고향이 어딜 것 같냐고 이제 어딜 것 같나요? 제 고향? 예,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하여튼 뭐 독일어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 고향 어디냐고 물으면 서울 아니냐고 해요. 서울 사람 같나요? 예, 영안이 열리신 분이 몇 분 계시고 한 번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이제 제 고향 어딜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 웃으면 아멘이란 뜻인 것 같은데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제가 맞짱 한번 떨려다가 겨우 참았는데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몽골이나 지리산이야 이런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사는 다 친척들이 사는 그런 그 마을이었거든요. 마을의 교회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그 제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매년 모여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었었어요. 마을에 목사님은 안 계셨는데 굿하시는 할머니는 계셨어요. 매년 정월 대보름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앞에 모여가지고 큰 불을 지피면서 거기서 구슬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철저한 이 샤머니즘과 유교로 가득했던 1년에 제사만 12번 그런 마을이었어요. 또 제사하는 날은요 온 마을 사람들 초대해서 아침을 다 식사했거든요. 매주 식사했어요. 왜냐하면 매주 집집마다 12번씩 있으니까 하여튼 매주 이 잔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완전히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데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루는 기도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시간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 하는데 보니까 저희는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아예 교회에 사시더라고요. 집이 교회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그래서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저도 목사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가야지 되는 건지.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면 그냥 딱 시켜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7년 공부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 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럼 나도 신학교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준비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래요. 3지망까지.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한번 세 곳을 지원해봤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저희 때는 구타 자율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성적표 나눠줄 때 항상 몇 점 밑으로는 이제 점 1점당 한 대씩 때리고 이제 맞고 성적표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이제 남고 다녔는데 이제 남고 선생님들 얼마나 이제 무서워요. 막 이제 그 성적표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저희
친구들이 다 이제 그날은 반스 3장 입고 막 엉덩이 휴지 끼우고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앉아서 종례 시간에 이제 하는데 기다리는데 성적표를 안 나눠주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또 반스 3장 입고 엉덩이 휴지 끼우고 이제 또 앉아서 기다렸는데 또 안 나와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부모님 계신 이제 집으로 갔거든요. 집에 딱 갔는데 저 보자마자 아버지가 저에게 하얀색 봉투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짐작이 가시죠? 열어봤는데 신학대학교 세 곳 써 있는 성적표가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된, 이 전국 모의고사여가지고 이게 그냥 우편으로 집으로 직접 발송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이 순서가 다 뒤집혔잖아요. 교회 먼저 간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신학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신학교 간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얼마나 당황이 돼요. 저 진짜 막. 또 저희 아버지 너무 충격받으시고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요.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공감을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들.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아버지 너무 충격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근데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온 것 같아요. 막 와가지고 막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어디 할 게 없어 교회를 가냐고, 무슨 목사가 된다고 하냐고, 정신, 야 적당히 믿어야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어떤 선배는 와가지고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고 막 협박하고 막 주말 내내 막 시달렸어요. 막.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학교 갔다가 그 다음 주 이제 주말에 또 다시 이제 본인 뵈러 왔는데 이미 아버님 이제 술이 한 잔 되셨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신천지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제정신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너무,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애가 신천지 빠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속상하니까 막 술 드시고 이제 그렇게 보낸 거죠. 어떻게 할 거냐고. 아빠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태어나면서 싫어요, 못해요, 안 해,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굉장히 엄하시고 카리스마가 정말 장난이 아니시고 아주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위기에서 뭐 못해요 이런 얘기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늦둥이 막내예요. 저희 누님하고 형님은 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은데 저희 누님 형님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철없을 때 막 노셔가지고 막 개 키우듯이 막 키우셨어요. 막 낳기만 했지 뭐 별로 해준 것도 막 그렇게 키웠는데 저는 이제 늦게 아버지가 철 들고 나셔가지고 이제 애 키우듯이 이제 예뻐하면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그날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기절했죠. 저희 아버지 권투하셨던 분이셔가지고 한 대 맞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온 집이 다 엉망이 됐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또 그때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라 이제 순종을 잘해서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죠. 고등학교 2학년이 집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친구 독서실에 몰래 따라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들켜가지고 또 쫓겨나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지하실에도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새벽 예배드린 예배당인데 거기는 이제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예배당 새벽 예배드린 곳에 가서 방석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잤거든요. 새벽 예배가 5시인데 또 우리 권사님들 꼭 4시에 오시더라고. 4시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막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고 또 학교 끝나면 저녁에 이제 기도실 그 예배당 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자고 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산속에 이제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제 소식을 듣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럼 여기서 지내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그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신학교 지원했는데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가 이제 날라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 고지서도 같이 날라왔는데 뭐 그 큰 돈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그 큰 돈을 뭐 어떻게 마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내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금방 천사들을 통해서 딱 채워주셔가지고 바로 등록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좋은 분은 맞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격은 나랑 잘 안 맞아. 좋은 분은 맞는데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되게 급한데 이분 너무 여유 있으셔요. 빨리 이게 등록이 돼야 이제 제가 합격이 되는 건데 이게 등록 못하면 이제 자동 합격 취소되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세게 해도 등록금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등록 마감일이 다가왔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등록 마감 날 됐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제 통장을 들고 국민은행이었거든요. 국민은행 ATM기 가가지고 통장에 손 얹고 기도하고 넣었다 뺐어요. 등록금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 얹고 기도하고 넣었다 뺐다가 막 이거 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이 저 뭐하고 있나 저기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 하루 종일 막 기도하니까 30분도 안 남았는데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신학교 가겠지 합격까지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되니까 내가 신학교를 못 갈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은행 문 닫기 30분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천사들 통해서 등록할 수 있는 만큼의 재정이 딱 채워지게 하셔서 이제 그 진짜 문 닫기 직전에 등록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못 갔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 이런 거 없으니까 전화하려면 이제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한번 전화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받자마자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도 못 하고 무서워서 또 가지도 못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 공부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고 또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 요즘에 기계가지만 예전에 막 사람들이 다 그거 막 분류했었거든요.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방학 때는 노가다는 또 일당 세니까 노가다 가가지고 막 아르바이트 하다가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막 병원 실려가고 노가다 해서 번 돈보다 병원비 더 많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녔거든요. 등록금 마련되면 학교 다니고 안 되면 또 휴학해놓은 것도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도 이제 등록금은 이제 어떻게 마련했지만 지낼 곳 생활비까지는 준비가 안 되니까 학교 이제 기숙사에 전화해가지고 저 학교 등록했는데 지낼 곳이 없다고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숙사 4명 쓰는 방이었는데 거기 5명 꼽사리 끼워가지고 거기서 한 학기 보내고 또 그 다음 학기는 자취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한 학기만 재워달라고 해서 친구 자취방에서 또 지내고 또 친했던 그 전사님이 계신데 신학교도 졸업하는데 이분이 결혼하신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결혼 일찍 하시더라고. 결혼하신다고 하길래 축하드린다고 혹시 결혼하면 방을 얻냐고 반지하 2칸짜리 얻는데요. 좀 재워달라고. 신혼집에서 셋이 같이 지냈거든요.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근데 뭘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분들 사정도 딱했지만 제 사정이 더 딱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에서 같이 또 지내고 또 한 전사님에게 며칠만 재워달라고 해서 막 들어갔다가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했죠. 뭐 가진 게 늘 부족하니까 옷 사 입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교회 수련회 갔는데 롤링페이퍼를 쓰더라고요. 롤링페이퍼 해보셨나요? 그 있죠, 이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가운데 이름 써놓으면 벽에 딱 붙여놓으면 지나가면서 이제 축복의 편지를 써주는 건데 한 자매가 제 롤링페이퍼에 너무 감동적인 축복의 멘트를 써놨어요. 이제 그거 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거 보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도 등록금이 없고 지낼 곳이 없고 옷 사 입을 돈이 없어도 그런 건 참을만 했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늦둥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절반 울었고 절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늘 주변에서 너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냐고, 넌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엄마 보고 싶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고속버스 타는 그 버스 터미널을 걸어가려면 그 시장을 지나가야 돼요. 그 시장 지나갈 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시골 할머니들 하시는 그 파마 있죠, 뽀글이 파마. 한 번 하면 6개월씩 가는 그 뽀글이 파마. 이제 그거 하신 분이었는데, 그 시장 지나갈 때 보면 거기에 꼭 그 뽀글이 파마 하시는 그 아주머니들 보이거든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 꼭 엄마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지나가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아예 TV 자체를 안 봤어요. 스토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예 TV를 안 봤어요. 여러분, 엄마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신학교 3학년 가을쯤 됐었는데 기도하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심장 뛰는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이제 얼마나 긴장이 돼요. 아주 대문 앞에서 혹시 아버지 계시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으로 큰 소리도 못 내고 엄마 불렀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막내 왔다고 하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너네 집 이사 갔다고 인천으로. 그래서 그 지리산에서 다시 또 인천으로 버스 타고 또 가가지고 그 주소 보고 이제 가는데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 제일 늦게 보고 싶다. 결혼했으면 마누라 먼저 보냈을 텐데 뭐 결혼도 못하고 그냥 혼자 가는데, 하여튼 아버지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 생각으로 갔는데,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맞추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아버지는 못 보고 몇 년 만에 어머니 만나가지고 진짜 밤새 부둥켜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습니다.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1교시 지각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공강이 생기면 무조건 강당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녁에 기숙사 가기 전에, 자취방 가기 전에 그 식당 밑에 개인 기도실인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금요일이 되면 매일 철야 기도했어요. 11시에 끝나는 철야 예배 말고 7시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산기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응답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산기도 막 가서 이렇게 추운 날은 막 비닐 둘러쓰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추위와의 싸움인데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비닐 둘러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고향으로 갈 수 없으니까 명절이 되면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올해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정에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다가도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었다가도 기도만 하면 뭔가 자신감을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만 하면 마치 세상이 이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오늘 뭐 이곳에 계신 분들은 뭐 제가 겪은 거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훨씬 더 큰,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겪고 오셨고, 어떤 면 또 지금 그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언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고 차별과,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꿈을 안고 왔지만 그 세상의 높은 벽 앞에 꿈이 좌절돼 버리는,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느 대학 나오는지, 어느 직장 다니는지, 내 외모가 어떤지, 여러분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부부 생활이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부부 생활이 되던가요? 오늘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나가지고 사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이 찬양 있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약속으로 붙들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피아노가 나올 수 있게